네, 선악과 그것이 알고 싶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한 번으로 끝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가 지났기 때문에 혹 지난주의 말씀이 희미해졌던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과 악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인간이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었다. 선과 악을 정하는 결정권자가 되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뭐가 큰 일인가? 뭐 인간이 선악을 알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결코 쉽게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인간을 이 선악과 사건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인간은 저주와 또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큰 결과를 낳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내가 선과 악을 정하고 판가름하는 주인 노릇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좀 깜짝 놀랄 한 그 이야기를 사건을 보았는데요. 지난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20대 여성 유튜버가 자기 일상을 담는 브이로그라고 하죠. 뭐 먹방도 찍기도 하고 뭐 쇼핑 뭐 자기 옷을 이렇게 입는다라는 식으로 뭐 자기 하루의 뭐 일과를 뭐 스케줄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여성 브이로그는 어떤 브이로그 일상을 올렸냐면 자기가 임신 36주의 만삭인 상황에서 이 아이를 낙태를 시키려고 무려 여러 군데의 병원을 수소문 했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병원을 갔는데 900만 원을 내고 낙태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36주의 만삭인 상황에서 겨우 수소문해서 찾은 그 산부인과에서 낙태한 이후의 그 과정을 브이로그에다 담았습니다. 그 영상을 올리며 자신의 그 힘든 그 마음을 막 그 영상에 담은 내용이었습니다. 막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임신 36주면 9개월이에요. 지금 나와도 전혀 이상이 없는 아이입니다. 즉 출산해야 할 아이를 낙태시킨 겁니다. 아기 심장이 뛰고 있고 완전한 아기의 형태입니다. 우리 뒤에 저렇게 고이 안겨있는 우리 소희 같은 아이가 처참하게 의사의 그 메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키우기 싫다고,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낙태를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 되는 세상. 내가 정한 선과 악에 의해서 세상에 나와야 될 그 한 생명이 고귀한 생명이 빛도 보지 못한 채 여러분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나라 모자보건법상 24주가 넘어가는 낙태는 불법이지만 형법상 낙태죄를 처벌할 효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을 법정 앞에 세우지를 못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의 법의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낙태법에 대한 이 관련법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24주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한 그 낙태에 대한 죄에 대한 기준이 24주예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 한번 잠깐 넘겨주시면 24주에 20주가 된 태아의 사진을 모형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24주면요 아이의 모든 장기와 손가락, 발가락 다 저렇게 아이가 사람의 모양 형태로 그대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살인 아닙니까? 24주 이전의 태아를 낙태해도 된다는 이 법은 누가 정한 법입니까? 인간이 정한 법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판가름하는 주체자가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이 아십니까? 살인을 해도 여러분 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간음을 해도 간통죄도 이제는 합법이라고 굳이 그거를 간통을 법으로 죄라고 얘기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 합법이라고 하는 이면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인간의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충분히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 법을 악용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낙태율이 OECD 국가들 중에 부동의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인 동시에 또한 낙태공화국이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름이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임 여성 중 6명 중 1명은 낙태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은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낙태를 줄이는 거예요. 낙태만 줄여도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한 옳고 그름의 기준, 세상에 정한 옳고 그름의 기준, 그러면 정말 옳은 것일까요? 정말 정의로운 것일까요? 선악과는 인간이 정한 선과 악에 의해 인간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 주인 되어서 다스린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를 그 결과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매우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아예 거기 두지 않으셨다면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선악과가 마치 거기 놓으신 것이 하나님이 마치 동물을 딱 이렇게 잡으려고 하는 덫 같은, 하나님이 놓으신 덫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런 성경에는 에덴 동산 분명히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선악과가 왜 거기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밝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는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인류의 실패와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사건은 애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자유의지라는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아무리 선악과가 있어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시지 않으면 선악과 사건은 따먹는 결과는 초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요? 자유의지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아담에게 선택권이라는 이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선악과가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자유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으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유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는 맹종일 뿐입니다. 그것은 수동적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기계적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존재와 인격적 관계로서의 사랑, 친밀함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가 없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 명령에 복종하고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인격적인 존재로, 그 의지를 가진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유에는 긍정적인 선택도 있지만 부정적인 선택도 있어요. 그 선택 안에는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절할 수 있는, 거부할 수 있는 자유가 함께 공존되어 있습니다. 저 같으면 자유를 주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그런 치명적인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 인격적 관계를 하나님 더 우선시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요, 어머니 생신 선물로 그날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 꼭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 생일 선물로 꽃다발과 마치 애인에게 하듯이, 연인에게 하듯이 그렇게 선물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꽃다발과 예쁜 여름티를, 그때 신학교 시절에 뭐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비를 털어서 여름티를 준비하고 거기에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은 카드를 전달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아들의 선물과 카드에 너무 고마워하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동네방네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네. 만약 어머니가 생신 때 아무도 챙겨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야야 내 생일 때 네가 이런 선물과 이런 내용을 담은 카드를 나에게 보내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엎드려 절받기식으로 그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어머니를 향한 자식의 진정 어린 사랑의 마음 느껴질까요? 부족하겠죠. 그래서 사랑에는 자발성이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하나님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하나님이 거부당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어떤 무조건적인 맹종, 맹신이 아닌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 관계에서 비롯한 자발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버림받을 수 있고 거절당할 수 있고 인간으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다는 것까지 하나님 감수하시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악과는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인 순종과 불순종할 수 있는 자유가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선악과예요. 여러분, 선악과만 없으면 다른 모든 것이 다 허용입니다. 내 자유가 모든 것이 다 허용되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선악과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 먹지 말라라는 그 부정적인 명령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그 허용이 아닌 하지 않을 자유로서의 어떤 거절이 되는 것이죠. 즉 선악과만 없으면 모든 것이 허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에게 한 가지 분명한 제한을 두셨습니다. 이 선악과 이면을 먹지 말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거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허락되었지만 유일하게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동산 모든 열매뿐만 아니라 이 선악과 열매도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한다면 아담에게 주어진 자유는 모두 허용입니다. 여러분, 모두 허용되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죠? 자녀와의 부모의 선이, 그 경계가 사라지게 되고 때로는 자녀가 가정에서 왕이 됩니다. 모든 것이 아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 아이가 원한다고 모든 것, 먹고 싶은 간식을 사주고 그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원하는 그 장난감을 원 없이 사준다고 한다면, 아이가 원한다고 스마트폰을 그냥 하루 종일 그 아이의 손에 쥐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 우리가 무슨 교육학자가 아니더라도 그 아이의 인생을 우리는 불보듯 뻔하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허용되면 그 아이는 자기가 왕인 줄 압니다.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한 그 구분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그런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를 무시하고 부모를 하대합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어릴 때 가장 자녀들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제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입니다. 경계입니다. 아무리 인간에게 모든 자유가 허락되었다고 하더라도 인간과 하나님은 여러분 엄연히 다른 존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간에게 자유를 허락하실 만큼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존중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무리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한다고 해서 손주가 할아버지 머리를 잡아당기고 수염을 일부러 막 뽑고 한다면 허허허 괜찮다 뭐 그럴 수 있는 분이 간혹 계시긴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좀 이해되지 않는 한 장면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홍수 이후에 노아가 술에 취하고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어요. 그 사건도 아시죠? 이 장면을 가장 먼저 처음 본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굴까요? 함입니다. 함. 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실수로 덮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장면을 보고 나와서 다른 두 형제에게 일렀어요.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 함이 뒤에 노아에게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함의 저주가 실제로 일어나서 바로 가나안, 함의 자손이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 실제로 저주를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모르면 노아가 함을 저주한 것이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자기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저주를 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요, 이 함의 행동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알렸다라고 하는 사용된 동사가 히브리어로 나가드라는 동사인데요. 발가벗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이 함이 큰 소리로 떠벌리고 다녔다는 뜻이 바로 나가드라는 동사의 뜻입니다. 즉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두기는커녕 그 수치를 동네방네 다 떠벌리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하체를 보고 9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의 하체를 보고와의 여기서 보고라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가 라아라는 동사인데요. 자세하게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함의 행동은 아버지를 최소한 지켜주고 존중해야 할 그 상황에서 도를 넘은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함은 아버지를 더욱더 수치스럽게 했고 불명예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셈과 야벳은 그 말을 듣고 즉시 장막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줌으로 아버지의 명예와 권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였습니다. 그러나 함은 그 경계를 넘어버렸습니다. 선악과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선악과가 없으면 인간은 모든 것이 허용입니다. 그러나 선악과가 있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으로 되어진 존재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요, 그저 하나님이 인간을 통제하고 인간을 강압하고
어떤 내가 신이니까 너는 인간이니까 내 말을 들어, 이런 식의 차원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그분이 창조주임을 알고, 우리는 피조물인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과 사랑으로 우리는 관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을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지니라, 이런 표현이요 자주 등장합니다. 매우 자주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선언인데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고 그저 여러 뭐 이방 신들 중에 신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지라.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이 정체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선악과가 바로 이 신앙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보여주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는 말씀과 하지 말라는 613개의 수많은 조항들로 되어진 율법의 말씀을,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크게는 좁히면 우리가 크게 보면 10계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일까요? 그들의 자유를 억누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거짓과 폭력과 죄악을 일삼는 주변의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인간을 향한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은 우상 숭배가 당시 가나안 땅을만 보더라도 우상 숭배가 일상이 되어서 그 속에서 온갖 음란함과 부정이 용납되는 타락의 원상지였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몰렉이라는 신, 이 신은요 자식을, 자기 자녀를 산채로 제물로 바칩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아이가 발악하고 울부짖으며 고통을 호소할 때 제사장은 그 소리보다 더 크게 북을 치면서 마치 우리가 무당 굿할 때 큰 북을 치듯이, 꽹과리를 치듯이 그런 식으로 우상 앞에 아이의 소리를 마치 잠재우고 그렇게 아이를 바칩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과거에 버젓이 자연스럽게 그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가나안의 대표적인 바알신 숭배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사제와 제사를 드리러 온 남자들과의 음란한 성행위를 통해서, 단체 성행위를 통해서, 그 성행위를 통해서 바알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함으로 비를 내려준다, 마치 풍요를 허락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음란한 성행위는 제의적 행위에서 끝나지 않고 온갖 일상 안에서의 불륜과 외도와 동성애까지로 이어졌습니다. 즉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거짓 우상 숭배와 부정과 성적 음란함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눈을 뜨면 온갖 우상 천지인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 다른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니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 악한 놈으로부터 나와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고 힘만 있으면 내 이웃집에 살고 있는 여자도 쉽게 빼앗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방식 속에서 그 죄된 방식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십계명의 마지막 조항으로 주신 것,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남의 것을 빼앗는 일을 서슴없이 하는 이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 당시의 일상이라는 것이었죠. 여러분, 만약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이 율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가 정한 선과 악의 기준에 따라 살았을 것입니다. 온갖 악이 더 범람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올무입니까? 인간을 옥죄이는 굴레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인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는 중요한 삶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신 말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즉 선악과 이면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심정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 우리를 통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적으로 다르다라는 경계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이 선악과를 통해서 겸손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세상의 온갖 죄를 선택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는 표지판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사단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 선을 선택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아담은 실패했죠. 그리고 아담 이래 태어난 모든 사람들도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필연적으로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의 희생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분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원래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붙드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우리 죄된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선한 의지가 우리 안에 생겼습니다. 이전에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실패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속에서 나를 옳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한 힘을 우리는 의지하며, 그래서 나의 약함과 실수와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정체성은 선과 악,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 중에서도 우리는 선을 택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한번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네, 우리에게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더 큰 자유를 허락받았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로 악을 선택하는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자유로 우리는 세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대하시고 그런 자격으로, 그런 지위로, 신분으로 우리를 격상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오늘 나는 그분을 따르고 있는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전의 아담이 아닙니다. 쉽게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선한 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옳은 것을 선택하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한 여성 유튜버처럼 만삭된 아이를 낙태하는 일을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자신의 브이로그에 올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낙태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세상입니다. 양심을 속이더라도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무관하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해도 혹은 남의 삶을 짓밟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선택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나의 육체 욕망을 이루고 내 배를 채우는 데 급급한 자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전의 아담보다 더 나은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그분 앞에 먼저 나를 맡겨드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그 선한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선한 일을 선택하고 살아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